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대림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한자 그대로 뜻을 보면 임하시기를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고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끝까지 간절하게 기다리며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은 다시 오신다. 만왕의 왕은 다시 오신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즉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들은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성경에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만 보시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 성경의 끝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예수님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지금 상반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과거에 오셨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그것까지 이어져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굳건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두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당연한 반응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신경 쓰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않으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설렘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행복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리는 그 대상을 너무나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걸 정말 마음 깊이 고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분을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당연히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예수님이 정말 하루라도 다시 빨리 오시기를 더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신경 쓰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으며 살고 있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 입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어서 속히 와주세요,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내 마음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이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표시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많은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재산도 잃고요, 직장도 잃습니다. 가족과 또 자기의 생명까지 잃어야 되는 그런 극심한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버티게 하고 승리하게 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견딜 수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수여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연단되고 단련된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슬픔과 눈물은 사라집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다 사라집니다. 공의의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혼돈과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악한 마귀를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이 영광과 축복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잘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소망 하나가요,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는 가장 큰 힘이자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이 말을 자주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는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단순한 그냥 종교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의 언어였습니다.
한마디로 마라나타는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응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는 현실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기다림으로 견뎌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이 넘쳐나고요, 그로 인한 고통과 환난,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조롱과 박해, 차별도 당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모든 질병과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은 다 없어지고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이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정말 사모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매일매일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세 번째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준비하며 깨어 있으라. 준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지만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 몇 초, 몇 분 뒤, 몇 시간 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는 이 준비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부의 들러리로서 신랑이 올 때까지 등을 들고 있다가 신랑을 맞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등을 밝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고 나머지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등을 밝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늦어지자 모두 다 졸며 자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밤중에 신랑이 온 겁니다. 이때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한 5명의 처녀들만이 등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늘 깨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 준비된 사람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며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늘 깨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오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흔들림 없이 우리 오직 예수님께로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판단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생각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무엇인가 결정할 때도, 또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있어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오신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일매일 우리의 하루는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기도, 찬양, 예배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가 우리의 삶의 태도에 관한 것이라면 이 두 번째는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 예배는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대화하며 찬양으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부분과 지금 말씀드린 이 두 번째 부분은요, 하나로 사실 연결이 돼요. 우리가 매일 하루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예수님으로 완전히 채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서 말씀, 기도, 찬양 예배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기도, 찬양 예배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네 가지 영적 기둥입니다. 우리를 깨어 있게 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들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게 만드는 영적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루하루를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말씀, 기도, 찬양 예배에 힘쓰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늘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그 기다림 속에 우리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다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다리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항상 동행하는 축복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누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 간절하게 더 사모하며 끝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오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깨어서 말씀, 기도, 찬양, 예배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합시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